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너무 흠결이 많은 목사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특별히 가족 구원에 대한 설교,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더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아버님과 장모님을 찾아뵙게 왔어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 밤늦게까지 많은 행사들과 사역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찾아뵙지 않고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게 부모 공경인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자책도 하고 스스로가 자격이 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버님이 97세이세요. 장모님이 90세.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지요. 그렇죠? 아버님은 거의 이제 가는 기가 잡수셔서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를 질러야 알아들으시죠. 참 세월이 흐름이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얼마나 갑갑하실까. 또 장모님은 오래전부터 이제 허리가 많이 굽으셨는데 허리가 S자로 이렇게 굽으셨어요. 아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에 모셔가서 좀 회복을 시켜드리려고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장모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나이 많았는데 내가 병원 가봤자 이게 고쳐질 것도 아니고 괜히 딸 고생만 시킨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제 이야기는 조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설득을 했더니 예약한 날 가시겠다. 그래서 아내가 모시고 세브란스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술은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휘어진 척추에 핀을 20개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고. 이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본인이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아내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그냥 자신이 자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이제 받아 가지고 오셨어요. 가서 뵈니까 역시 살도 많이 빠지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뵙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갔으니까 이제 돌아왔습니다. 식사도 못했어요. 아프셔서 식사도 다 귀찮으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저한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찹찹하지요, 마음이. 그 마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아세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정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마 연로하신 부모가 계신 교우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인가 다 아실 겁니다. 저희 부부가 작년에 환갑을 맞았어요. 그래서 딸과 아들이 환갑기념 가족여행을 계획을 하고는 호텔, 비행기, 렌트카 자기들이 자비용을 해서 다 예약을 해놨으니까 쫓아만 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 같으면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모가 내죠. 그래서 가서 그냥 모시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쫓아만 와줘도 고마운 일이라고. 안 쫓아오는데 부모님이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갔어요. 몇 시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쪼르르 아내하고 저 쫓아나가서 비행기에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또 렌트카 빌려서 딱 앞에 갔다 오면 타면 여기가 숙소입니다. 내려갖고 너무 좋다. 식영 계획을 자기들이 다 세워갖고 차에 타세요. 그러면 타면 이제 음식점으로 쑥 갑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야, 참 맛있다.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가성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 반드시 야단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데도 아내는 순간순간 왜 이렇게 비싼? 그럼 제가 옆구리 쿡쿡 찌르죠. 근데 사실 아내는 비싼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출하는 그 돈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죠. 솔직히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섬김을 대접을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돈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이 이야기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다음부터는 아빠가 돈 쓰라고 그럴지 모르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자식들에게 이렇게 다 대접받고 다녀도 됩니까? 뭐 여쭤볼 수도 없는 거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잘 섬김을 자식들에게 받고 돌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아이들이 엄마 하면 다 해결됐어요. 엄마가. 아빠 하면 또 다 해결됐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요즘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빠는 아주 안 부르고 아빠는 별 도움이 되질 않아. 또 사실 도움을 줄 것도 별로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진아, 해찬아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 이랬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요. 최근에는 제가 아이들을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도움을 청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신고서를 하나 써라. 아니면 뭐 어디 뭐 좀 예약을 한다. 그런데 어플을 사용해야 된다. 저는 뭐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여전히 목회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친하게 지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도 신고서 하나 작성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빠 이거 좀 도와줘라. 10분 만에 해치워버리더라고. 난 반나절에도 실패했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 일이 싫어서 짜증이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아주 깊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도 그런 일이 사실상 많았거든요. 왜 아이들이 나한테 짜증을 내지? 제 지식은 옛날 것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그것에는 절대로 적응이 안 돼. 이건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야. 계속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했으면 그냥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부모가 이게 자식에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깊이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머물고 있는 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니까 아이들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아이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는 부모의 자세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점점 이제 길어질 거예요. 마음과 몸이 이미 거기에 가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 중 한 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부모 공경은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참 어려워요.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부모 공경 참 어려워요. 어떻게 어느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연로하시고 병약하세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두 분을 섬겨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부모 마음이 틀리고 자식 마음이 틀리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참 어렵고 복잡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유일하게 상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본문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구약 성경의 연속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구약 성경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읽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계명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주어진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꼭 율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자, 부모 공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의 구심점이에요. 구심점이 흩어지거나 깨어지면 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축복의 기초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돌아서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그대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뒤에 가면 비난하기 좋아하고 누구 비판하기 좋아하고 무정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고 이런 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잘 하잖아요. 야, 넌 참 좋겠다. 어떤 막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는 부모님이 없어서 좋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겠다고 생각을 해요? 야, 너는 참 좋겠다. 뭐 부모님이 능력도 있고 건강하시고 또 성품도 좋으셔서 야, 그 연사가 되도록 그렇게 자식들에게 잘하니 너는 얼마나 좋겠냐? 좋겠죠. 저도 그런 거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사람에게,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참 희한해요. 사실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안 맞아요. 문맥적으로 왜 갑자기 여기 부모 공경 얘기가 나오지? 뭐 갖다가 쑥 하나 그냥 끼얹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봤자 하나님의 축복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런 사람에게 돌아서 가까이 하지 마.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돌아서라고 하신 사람과 하나님 가까이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요, 부모 공경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다 깨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녀 사랑에는 상이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키지 않아도 본능으로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상만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판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21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부모 공격하고 부모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향이 그 자식에게 흘러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향이 공동체에 흘러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 공격하고 부모 저주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엄중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 읽습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임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책임은 죽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0장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벌이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에 부모 저주하는 사람이 죽는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당하냐면요, 첫째가 간음한 사람, 둘째가 동성애한 사람, 셋째가 짐승과 성적으로 교접한 사람, 넷째가 신과 교접한 사람, 귀신과 교접한 사람, 다섯 번째가 박수무당, 여섯 번째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쳐서 죽인 살인한 사람, 이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어떤 죄를 같이 놓고 있어요? 부모를 저주한 사람, 부모를 공격한 사람과 똑같은 죄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저주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가 별나서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가 별나서. 하나님이 돌아서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별난 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질문 드렸죠. 여러분의 자녀는 왜 여러분의 바람대로 돼야 되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바람대로 되어 있냐고. 나도 못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동의하셨어요. 자, 별난 부모 있어요. 또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별난 부모 아니십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지난주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참 별난 부모예요.
저 참 별난 부모예요. 부모 노릇하는데 아이들에게 아빠 별난 거 100가지만 적어봐라. 그러면 100가지가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은 별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여러분 자신은 난 별난 부모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까? 참 우리 부모님 모시기 힘들어. 왜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저주하고 공격하게 만듭니까? 성경은요, 쌍방에서 봐야 돼. 양쪽 방향에서 봐야 돼. 이게 디지털 시대예요.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어서 오직 자기 방향에서만 자식을 보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자식이지만 저러니까 복을 못 받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도 별난 부모입니다. 그래서요, 자식 사랑은 그래도 돼요. 이건 본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 사랑은요, 결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양쪽 부모님 뵙고 왔으니까는요,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게 어저께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내일이면 없어질 거예요. 한 3박 4일 가는 거예요. 결심으로 부모 사랑 안 돼요. 결단으로 부모 공경 안 돼요. 마음 먹고 하는 게 부모 공경 아니에요. 어쩌다 마음 먹고 한 번 한 거 기억하고선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했다? 이게 자식의 한계죠. 부모 공경은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부모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리 별난 부모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이 보이고, 그래서 죄송스럽고, 먼저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거, 그건 마음 먹고 한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엔 한계가 있죠.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꼭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한 세상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도 오늘 일부 예배도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여러 분 나오셨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래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어떤 세밀한 손길을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내 불신앙을 지적하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죄와 불신앙, 불순종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정말 그 안에서 뭔가 큰 감동이 밀려 올라오고,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셔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제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성령의 감동, 이와 같은 성령의 세밀하게 나를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가졌던 가치관들을 재해석하게 만드시고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어요. 학벌이 좋고, 신분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고 이제 앞장섰어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포위를 했는지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이 사환의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와 영적인 군사들이 엘리사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환의 염려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가정을 향한 많은 염려가 있어요. 세미나 가서 해결해요? 교양 있는 책을 보고 해결해요? 그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해결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갖고는 안 돼요. 내 말 안에는 이 안에 있는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부모를 이해해요? 어떻게 용납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세상 이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완전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이 넘치는 충만함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어려서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참 독하죠.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나갈까, 엄마가. 아버지는요,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술을 먹고 어떤 날은 집을 들어오고 어떤 날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어린 동생이 있어요. 배가 고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형이 어린 동생을 들쳐업고 젖동량을 다녔어요, 동네에.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어려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옵니다. 자식들 밥 차려 챙겨주고 피로를 치워, 일지 없어요. 누워서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자면 아들이 아버지의 머리 곁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빠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가 귀찮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써버립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발밑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발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합니다. 이러던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그 주일날 이 아들은 교회 정문 앞에 서서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메모지를 한 장씩 드렸습니다. 그 메모지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고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런 사연이 써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오늘은 꼭 교회에 나오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께 전화를 하셔서 격려해 드리고 교회에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도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별난 부모 많습니다. 저도 별난 부모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별난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고요. 별났다고 저주하고 공격할 때 이만은 벌만 기록하고 있고요. 성령이 오셔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공경할 때 주어지는 축복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축복이냐 심판이냐. 오직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약속과 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게 아니란 걸 잘 알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멘인가요?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항상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먼저 가정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